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평화와 사랑을 강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어느덧 시간은 1년의 마지막 달에이고 교회는 대림절로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히 앉아 묵상하며 우리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성령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자신은 교회로부터 많은 상처들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편향된 생각을 가진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들만의 문화 속에 갇혀 살면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 양들이 오히려 목자를 걱정하고 돌봐야 하는 교회들의 현실, 이 대림절기에 우리는 교회와 함께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리는가 자문하게 됩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세상과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매 순간 그분의 뜻에 맞는 걸까 하고 고민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 열심하고 마음이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쁨으로 살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무엇에 그들 열심인지, 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일에 악을 쓰며 해달라고 그 시끄러운 발버둥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짓들을 반복하고 장사를 하고 교회를 경영의 대상으로 여기며 성황당처럼 생각하고 사는 듯 보입니다. 세상은 점점 독해지고 살려고 살아남기 위해 수없이 갈등하며 힘들어하는데 주말, 주일이 가까우면 쉬지도 못하고 또 신앙생활에도 자신이 없고 살아가는 데 유익하지도 않고 어딘가를 찾고 싶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지쳐가고 사랑에는 점점 무관심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길고 긴 터널로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림절에는 홀로 앉아 작은 십자가를 손에 잡고 말 없는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는, 받는 사람도 부끄럽지 않고 부담되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곳,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도 그걸 기준으로 형제의 삶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손잡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순수하고 남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인격적이고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입소문 나서 함께 지내고 싶어서 가고 싶은 곳, 잘난 사람들보다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잘 감싸줄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 말을 하는 것, 교회에 나가는 것에 충실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남모르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조용조용 소문나는 것, 그리하여 교회를 오면 어려움을 실천하면서도 마음이 편하고 위로받는 것, 세상 속 경쟁에서 피곤한 영혼이 쉼을 얻는 것, 나보다 더한 환난 속에서도 더 열심인 형제를 보면서 부끄럽고 예수님이 생각나서 아무 말 없이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아멘하고 영적인 힘을 충전해가는 것,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싶고 아주 적은 것을 이룬 사람도 부끄럼 없이 감사 헌금하는 것. 말씀의 감동이 있어서 그 은혜와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나누고 누군가를 찾아가 손 내밀고 싶어지는, 모여서 같이 있고 싶고 자주 가고 싶은, 돈과 사람과 건물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어렵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보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꿈꾸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어있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 속에 예배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회개와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마침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 이름에 힘입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운운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웃고 있는지 이상을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저희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 사명들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라고. 근데 며칠 전 우리나라 축구 때문에 갑자기 축구가 재미있어졌습니다. 금요일 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 때문이었는데요. 골 득실 차로 16강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언론에 보니까 모든 게 축구 얘기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하의 기적, 도하의 미라클 게임, 기적 뭐 이런 온통 축구 얘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축구에 열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의 어떤 본능과 야생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경기가 축구라고 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별로 없구나, 세상에 정말 만족하고 기뻐할 일이 별로 없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 경기 이겨서 축구 선수들은 1억 원씩 포상금을 받는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 기쁨들이 우리 가정들의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축구공은 둥글고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세상의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에 승리하는, 그리하여 믿음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 이것은 객관적인 전력을 넘어서는 어떤 간절함, 승리에 대한 열망, 국민들의 염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승리를 했겠죠.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탄을 기다리고 내 심령을 단장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이 대림절에 우리 신앙들을 점검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은 라틴어의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은 오시다, 출현하다, 나타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한 해의 시작.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대림절이 결정된 해는 507년 투르 공의에서 대림절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때는 성탄 전 40일 동안 대림절을 지켰습니다. 9세기부터는 4주간 동안 대림절로 확정이 되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정리해서 보면 한 4가지로 대림절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곧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다, 이거 세상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 알리는 것 상징이 빛인 것이죠. 빛.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 심령에 모시고. 셋째는 심령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로부터 대림절은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만 대림절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간절히 기다리며 신앙의 회복을 곧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빨고 머리를 단장하고 몸을 씻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돌이키고 이럴 때 기다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며
나무들은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더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이 순결하게 정결하게 거듭나는 그리하여 성장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곧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 주일이 곧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로 시작할 때 한 주가 곧 바로 출발하고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려고 들어가셨는데 성전 뜰에 보니까 온통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사에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장사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헌금들 또 재물들을 팔고 사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세나 헌금을 내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전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는 뭐 달러나 유로화로 환전해야 되는 것처럼 환전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제사로 제물을 드리는데도 거기에서 규정된 비둘기나 소나 무슨 양이나 규정되어 있어서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또 팔고 사면서 많은 돈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는 곧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세상 시장처럼 세상에 곧 더러운 사람들의 욕심을 취하는 곳으로 바꿨다고 책망을 합니다. 이 얘기는 그 환전을 통해서 제사 물건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대로 상을 뒤엎고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인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권세가 있다면, 권위가 있다면 이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나도 너희들이 한 가지 묻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아시는 것이죠. 답은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뻔히 알고 있는 문제를 왜 내게 묻느냐? 너희들이 대답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권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죠. 보통 권위, 권세, 권력은 곧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권세죠.
하늘로부터 온 권세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니죠.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시험을 봐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게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를 넘어서서, 세상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와 권위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사람들로부터 온 권세는 사람들이 투표해서 나에게 부여해준 권세지요. 또 시험을 봐서 내가 얻는 권세지요. 세상 정치 권력의 힘,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의 어떤 권위, 군대의 능력,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국가가 사람들로 우리에게 부여해준 권위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흠을 잡아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교활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이렇게 반문하시죠.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그들은 결론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라면 왜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느냐? 하늘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라 하면 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것 같던 위협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28절 이하의 곧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에게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근데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거부했지만 나중에 가서 일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들이냐? 그들은 지체 없이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고 증오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진리의 길을 이미 가르쳐 주었으나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회개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큰아들은 곧 그 당시에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성전에서 이권을 취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곧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들의 욕심과 탐욕에 눈멀어 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 창녀들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곧 비록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 둘째 아들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은 두 아들 중에서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외모는 멀쩡하지만 속은 타락해버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의 은혜로 거듭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주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구원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했던 세리와 창녀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진정 구원의 기쁨, 주님께 주시는 곧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이 주는 권세, 권위로는 세리와 창녀들은 이미 그 주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권위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권세와 권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할 때 겉으로는 대제사장들처럼 큰 소리를 치고 유대 지도자들처럼 의인이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또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도 버림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순종함으로 완성되고 성화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번외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가는 의문이다는 것.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대림절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도록 사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부도덕인 관계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잘못된 불신앙의 습관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남들에게 쉽게 손가락질하고 상처를 입히는 일을 그만두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면 그것들을 청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만족하는 삶을 청산하고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람의 권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은 세상의 어떤 권세, 능력, 돈 때문에 곧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나오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진정한 순종은 사람의 강요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께 복종했다고 빌립보서에는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겸손히 순종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권위에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신 주님의 순종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이 대림절에 다시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저희들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주님께 살아가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주님의 자녀로 모든 교회 성도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